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긍휼이 계셨기에 지극히 실수가 많은 저도 이렇게 써주셔서 항상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입술이 아닌 심령으로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계셨기에 우리를 전도대원이라 이름 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오래 참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각 사람 심령 속에 아멘 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반석 위에 올라서는 거듭남이라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상처 입지 않은 종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찾아온 우리를 손을 오른손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면서 써주시는 하나님께 어느 만큼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으로 입술의 고백이 심장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뜨거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세상 길로 가면 저주와 그곳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았으나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해서 버둥거렸습니다.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외쳤으나 오늘 그 외치는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는 많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를 내리셨느냐, 우리의 죄가를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거꾸러지고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있을 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일상을 허락해 주셨으며 나의 환난처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할렐루야 우리 집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보배로움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구원의 회복함으로 즐거움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받은 자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당신을 향한 의로운 제사가 우리 영혼 속에서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때때로 그 크신 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갔으나 내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질 자가 없을 때 그때 영혼을 소송케 하사 곁길로 저를 가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주신 이도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이제야 아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의 승화가 오늘 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진실함 있게 하소서. 막연히 믿었던 예배다 그저 하나의 종교의식 아니 내 삶의 전부였음을 이제야 깨닫기까지 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이 기다려 주셨는지 나의 하나님의 집에 이 전도되온 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무성하게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을 종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절대자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는 분인데 내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돌아섰으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수많은 세월을 그분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잘못을 그렇게도 빨리 잊어버려 주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뜨끔하십니까? 무궁하신 넘치도록 난 다른 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긴 시간 내 아버지께서 저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아버지의 무한하신 한량없인 은혜였음을 입술로만이 아니 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전능자이셨습니다. 저요 나를 장수케 하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에게 강권적인 위로로 지켜주소서. 오늘 이 저와 이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매일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행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받은 은혜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만큼 주신 세월이 내 것이 아닌 그분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으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나이까. 이제 며칠 후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자그만치 36년이라는 세월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헛되고 잘못된 생각을 저라고 어찌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강단에 저를 세워주실 때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친히 나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땅 끝까지 낮아질 수 없는 저를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까지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 깊은 곳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 그분을,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긍휼 중에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참 어떻게 인생이 살면서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냐 하고 물었을 때에 온전히 그분께 전폭을 맡기지 못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숨소리마저도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오늘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 종이의 숨소리마저도 내 아버지를 경배하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을 기적의 날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분이 깨닫게 안 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인성이라 할 수가 없는데, 참 감사하게도 앉으면 눈물이고 서면 감사하고, 눈을 들어서 양떼를 볼 때 어떤 꽃을 본들 그렇게 하나하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예쁠까?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분의 긍휼이 회개의 역사가 빚어지는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누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파기시키는 것이지, 그분은 끝날까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망했다면, 그러면 기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한풀이를 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새벽에 가서 주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도와 한풀이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아닐진데, 진정으로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나를 회복시켜 달라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물질 만능과 자기 자신을 위한 고백은 기도가 아닙니다. 신당에 가서 비는 거, 그리고 산에다 절하고 또 우상을 세우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란 무엇이냐?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높은 사람 앞에 갈 때 단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눈 비비고 주여, 그리고 들어누워서 주여, 결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단장을 하듯이 하나님,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반드시 그 고백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갈 때에도 얼른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다듬고 누시맨을 바르고 그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새벽에 깊은 밤에 아니면 대배 기도를 할 때에도 너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모든 어떠한 죄도 노력이나 공로로서는 씻겨지질 않습니다. 항상 내 영혼 깊은 곳에 보혈의 은총이 무엇인가, 이 보혈을 고백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의 신분관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삼촌도 아니고 고모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요, 누구 앞에 오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다 해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서 마음 뿐이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내 안에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였음을, 오늘 내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서는 결코 질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사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합니다. 물질입니까?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겁니까? 다 주심하셨습니다. 다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다면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늘문은 안 열립니다. 땅의 것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오니 전도대원으로서, 종들로서, 지부장들로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남들은 못 본 자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할렐루야 가족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을 배운 자들입니다. 주의 손길이 나를 만졌고 오늘 안수자리는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맹세코 아멘할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한 젊은이가 안수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안수자리를 가슴을 펴가면서 동네 방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안수자리가 어느 날 점차 이제 없어집니다. 그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안수를 세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얘야, 다 나섰는데 왜 안수를 하라느냐. 제가 가슴을 쫙 펴고 안수를 자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섰다, 그러니까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 안수 자리가 자꾸 없어지니까 나야 없어도 아멘하고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없이는 도대체 믿지 못하는 거로 여기다가 어머니 세게 해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손을 갖다 얹는데 다섯 개 손가락이 불이 들어가면서 손가락 5개가 도장이 찍히듯이 찍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미아리 어느 마당에서 가슴을 펴놓고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여기 하나님의 손을 보라 이러면서 외쳤을 때 그때 거기에서 전도를 받은 분이 우리 강북의 원로 장로님이신 양희석 장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한 달란트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고침받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머물지 말게 하소서. 내가 위암을 고쳤으면 위암 환자를 2명 2달란트, 5명 5달란트, 10명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헛되게 지나갔던 많은 세월을 주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나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니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애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믿을 수 있도록, 왜냐고 물었던 어린아이 같은 투정에서 연약한 중에 절대자를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축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큰 소리로 외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을지어다. 우리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종의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영원 깊은 곳에 아멘이라고 심어줄 수 있는 은총이 오늘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가요.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어린 계집종이 무엇이 불쌍했느냐? 그의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귀신에게 씌어서 점을 치는, 그리고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돈벌이가 되어주는 그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였는데 세상은 심히 악해서 그를 끌어다가 빌립보 깊은 옥중에 많은 매를 그리고 고통 속에, 그러나 그가 깊은 밤 신음소리와 원망소리로 그 밤을 지내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하여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본바 들은 바 만진 바 사랑하는 자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스데반의 사이에 3,000명씩 구원의 방주를 이뤘던 베드로의 상보다 크다는 것을 믿는 자는 너의 삶 속에 영생이 있을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를 전하는 종이 성공한 거냐?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 멀리 목포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어느 목사님 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주 성전에.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포에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전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목포로 목양지를 옮기시려고 그럽니까?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
섬에서는 도저히 교육을 시킬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는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자기네 식구 세더고 내간에서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종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배 아파서 난 자식보다 무릎으로 난 자식을 더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원장님은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안 겪어봐서 그러시는 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먼저 나가셨고 목사님이 손을 잡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무리도 있지만 한 영혼을 귀히 여길 때 그 종을 쓰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두 분은 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두뇌가 저를 강주를 찾아와서 미역이며 전복이며 김이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분이 누구인 줄 기억이 잘 안 됐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목포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갔어요. 그 섬은 적어서 큰 배가 들어가지는 똑딱배가 다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나는 목포에 가서 파출부라도 해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갑시다 그러자 남편이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목포에 가서 목향을 한들 아이고 그 원장이 하는 말에 넘어갔구만 하고 사모님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따리를 다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물 교환을 하는 목포에서 치약, 칫솔, 다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그 섬에서 나오는 생선이며 김이며 이런 것들과 문물 교환하는 똑딱소를 가진 선주가 그곳에 왔다가 큰 풍랑이 오니까 배가 떠날 수가 없어 묶어놓고 마침 주일이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식들 때문에 목양지를 옮기려 했던 것을 한 종이 지목하여 주소서. 내 아내와 애들은 떠난다고 보따리를 싸놨지만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말했어요. 마침 그 선주를 그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가 사모님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며 새 아이를 제가 데리고 가서 잘은 못해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겠사오니 목사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새 아이가 목포로 가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소문에 나자 저쪽 섬에서 있던 사람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주가 오게 되면 잡은 고기 중에 잡은 전복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물물 교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안정이 되고 자식 셋은 건강하게 잘 키웠고 그 사모님은 회개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종이 되어서 얼마가 지났을 때 저를 찾아와서 종의 한 말씀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심히 부끄러워 올 수 없었으나 오늘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주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기쁘신지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영원 깊은 곳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선생을 닮는다 했습니다. 감히 어찌 주의 옷자락 맞아라도 제대로 잡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저희를 빚어주사 아버지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오. 이 험한 세대에 진실한 종들로 사역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할렐루야 우리 집으로 인치신 주님, 2024년도를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지켜주시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면서 새해는 대망의 해라 하여 싸우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